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6월 달에는 한 주간에 한 2번씩 저와 함께 이 시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구원자인 메시아를 지칭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 메시아요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잠자고 있어야 할 이 새벽기도 시간에 잠도 자지 않고 교회에서 또는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내 삶의 문제를 고백하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갈 때 그래도 나하고 관계가 성립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돈이 급한데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생판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나 돈이 필요하니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내 딸을 고쳐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딸로 인하여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라는 확고부동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힘을 내라고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입술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떠들 줄, 쪼을 탁, 한 가지 동, 떼시자를 씁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은 지 한 20일 정도가 되면 달걀 속에는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이 병아리는 달걀 속 껍데기를 깨고 바깥으로 나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때 달걀을 깨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올 수 있나? 지금 갓 태어난 생명체인데 부리가 굳어져 있어야 부리로 쪼아 깨기를 할 텐데 발톱이 굳어져 있어야 발톱으로 쪼아 깰 수 있을 텐데 생명이 갓 태어나 있으니 무슨 힘이 있어서 달걀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빨리 나가야 돼. 조금만 늦으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달걀 속에서 태어난 병아리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품고 있던 암탉을 향해서 나를 빨리 꺼내달라고. 이 계란 달걀 껍데기를 쪼아내서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떠들줄 자예요. 달걀을 품고 있던 암탉이 달걀 속에서 막 떠들어대는 소리, 나를 살려달라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은 암탉은 바깥에서, 세상 바깥에서 자기 부리로 계란을 쪼아댑니다. 이게 쪼을 탁이에요. 달걀 속에서는 병아리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울부짖어대고, 바깥에서 오미닭은 자기 부리로 계란을 쪼아대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탉이 계란을 쪼아서 달걀이 깨어지면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셔야,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만이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니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저는 가지고 왔고, 여기에는 또 개역개정인데 제가 성경을 찾아서 잠깐만요. (127편) 1절에서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표준서변에게 있는 말씀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수고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떠들어대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표준서변에게 있는 말씀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경영한다 할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많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표준세번역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축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하여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암탉에 쪼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을 주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6장 1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신 대로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한번 병아리 속에,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떠들어대는 그 사건을 한번 좀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같이 1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지난밤도 편안한 삶 살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계란 껍데기를 쪼아달라고, 깨트려달라고 울부짖는, 떠들어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아무리 악한 아비가 자식의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